오늘은 빌레몬서 전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거명되는 이름은 많은데 주된 인물들은 세 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보냄받은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주된 등장인물입니다. 이야기의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이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서로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예수를 믿고 또 믿어도 제대로 믿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힘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또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면서 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인생 말년인데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든 나 바울은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갇힌 자 된 바울이 얘기한다, 이런 것을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도 얘기하는데 거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인데 로마 감옥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로 인해서 갇힌 신세가 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른 두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에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골로새 교회를 이 빌레몬의 집에서 세웠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개척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것 때문에 로마에 와서 지금 가이사 앞에서 그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는 가운데 지금 있죠. 두 번째 인물은 빌레몬인데 골로새 지역의 사람입니다. 지역 유지였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아주 부자이면서도 또한 신실한 성도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장로 정도로 봉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덕분에 온 가족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에 자매 아비아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거, 이 아키포스는 아들인데 아들이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내나 아들이나 모두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바로 바울이 전도한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등장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편지에 종종 아주 몇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흔히 변화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할 만큼 제대로 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서 아마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은
또 바울을 돕는 길에, 바울이 사실 그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로마 감옥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로마에서는 집을 세내어서 살면서 밥을 스스로 지어 먹으면서 이 재판에 대기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뭔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돕기로 하고 옆에서 돕던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이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에 뭔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는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로 회복해야 할, 화해해야 할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알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나 예수를 믿게 했던 빌레몬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멀리 로마에 와서 만나게 되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 오네시모였는데, 만나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이 사람도 알고 있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그런 사연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노예를 많이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도망을 치고 그 와중에 아마도 여비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빌레몬 집에서 뭔가를 돈이나 물건을,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이놈 잡히기만 하면 참 벌을 내려야 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법에는 도망간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상당히 분노하는 가운데 오네시모를 적대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잊어버렸겠지만, 도망간 놈이다 하고 잊어버렸겠지만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그런 관계가 틀림없었을 겁니다. 당시 건강한 노예가 은 30세겔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비교해 보면은 그 당나귀 한 마리 값. 그러니까 노예는 당나귀나 같은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세겔이니까 12세겔이 1년 집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예가 참 그 값으로 따져서 이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도망간 노예는 범죄자다 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도망자 신세로 몸을 숨길 만한 이 도시, 그래서 좀 더 큰 도시 이 로마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 기골이 장대한 건강한 노예, 노예 출신이라기보다 노예죠. 계속 노예니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좀 돕고 섬기고 했다고 바울이 편지에 나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빌립보서식으로 표현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울의 이 적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애들, 초등학생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배가 아프다 이런 답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어떤 학생은 딱 보니까 사촌이 땅을 샀다. 너는 어떻겠니? 이 문제 가본다. 한번 가본다. 어디를 샀는지. 그러니까 이 참 초등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아주 참 좋은 너그러운 학생인 모양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즐거워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내가 메인 몸이든 또 그 자유의 몸이든 간에 주를 전하면 그게 나로서는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죄수가 되면 양쪽의 병사들에게 같이 묶여가지고 두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명씩 전도의 기회가 생겨서 좋아하는 이게 바울인데, 바울을 만난 이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어쩌겠느냐 말이죠. 제대로 복음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기준이 다른 믿지 않았던 시절의 그런 기준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또 정직해야 되고 이거저거가 자꾸 이제 거스르는 일들이 생기고 해서 아주 복잡해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의 딜레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들도 경험상으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안 믿었으면 그냥 살 것도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안 해도 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은 좋은 갈등입니다. 원래 갈등 자체는 언어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예수 때문에 생긴, 예수 믿어서 생기는 이 딜레마나 갈등,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긴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질 갈등이기 때문에 좋은 갈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 같아 보이지만 이제 이것이 환하게 빛이 밝혀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질서가 잡혀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좋은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복음의 능력을 살펴봤었는데 빌레몬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였고 사회적인 신분도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도 변화시키고 노예도 변화시킨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능력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관심사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사는 그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이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도 노예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제대로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는 주된 관심사다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가 아주 특별한 편지인데요, 바울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쓴 그런 그 편지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간 노예인데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것도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인데 그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그 시도,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야 내가 잘 아니까 그냥 덮어줄게,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될 거야, 대충 이렇게 하죠. 저 같아도 혹 그럴까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스스로를 참 회개해봤는데, 바울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보내는 바울도. 근데 또 오네시모 입장에서 가면 죽을 길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가는 오네시모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시킨 그 인격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그래서 죽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이 오네시모의 인격도 대단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것인데, 바울은 사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그 오네시모를 두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자기를 좀 이렇게 계속 도와달라고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 편지에서도 다시 내게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지만 주인인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손에 들려주어서 보내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할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참 이 드라마로 좀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읽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면서 처음 편지 이 글을 읽는 이 눈 초점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의 그 표정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 이게 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소개합니다. 근데 빌레몬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바울에게는 아들이거든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 그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곧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 저 오네시모는 나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하고 대등한 존재이구나, 나와 동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이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라는 것을 빌레몬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해요. 노예가 아닌 주 안에서의 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는 어떤 이 소위 흔히 말하죠, 뭐 요즘에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링을 쫓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심리적인 배려를 하는 것, 이게 4절에서 7절 보면은 칭찬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 용어가 하나 빠졌는데, 내가 너를 기억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늘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판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너에 대해서 내가 들리는 얘기는 항상 네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고 하는 얘기를 내가 늘 듣는다 하는 얘기를 미리 다, 이게 뭐죠? 밑밥을 깔아 놓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걸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으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걸 또 기뻐하고 그걸 좀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는 이 지혜, 지금 바울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하는 얘기를 먼저 던지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또 함께 기쁨을 느끼는 것들도 나누고, 그런 말도 하다가 또 냉정하게 상업적인 용어를 써서 빚진 거, 계산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니까 듣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 빚이라는 말, 뎁트라는 말은 정말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전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계산, 회계를 표현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숫자적인 그런 계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관계를 중재하는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다양한 기교를 이 짧은 한 장의 편지 속에 다 배합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들이 솟아나고 새로운 어떤 분야가 펼쳐지는 그런 편지인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8절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인데 내가 너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은데 이게 아주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빌레몬은 사도께서 지금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예의도 갖춰주시면서 뭔가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명령이 아니라니, 명령하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 심리적인 변화를 하면서 읽을 터인데, 그런 용어들을 아주 바울이 적절하게 배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요구하고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asking,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빌레몬을 그렇게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빚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을 훔쳐 가져왔든지 물건을 훔쳐 가져왔든지 빚을 진 게 있단 말이죠. 그거 내가 계산을 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홧김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한 아주 치밀한 상업적인 용어인데,
이 상업적인 용어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나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친 그 돈,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 내가 친필로 쓴 거다. 이건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감도장까지 찍었다라는 거예요. 인감증명서까지 내가 지금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경제적인 용어, 상업적인 용어를 하지만 그게 구원의 아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상대 빌레몬은 마치 지금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바울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분장한 것 같고, 그럼 빌레몬은 뭐가 됩니까? 빌레몬은 심판자,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게 숨어져 있느냐면 너도 바로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네 생명은 내게 빚진 것이다. 너는 내게 빚진 존재 아니냐,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인데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야말로 조금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승락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바울이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 은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다시 바울을 돕는 사역으로 집중하게 되는 이런 복음의 드라마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대속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빚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빌레몬에게도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빚을 갚겠니? 그리고 이런 요청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빚을 갚으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을 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빚을,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갚을까? 우리는 사실 내 신앙생활을 하기 급급하고
나도 지금 발 뻗고 편하게 좀 쉬면서 생활하고 싶고 하는 이런 꿈 때문에 좀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좀 더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라고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돌아보면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 세 사람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아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 빚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오늘 주님 빚 갚는 자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 빚 내가 갚겠다, 내게로 돌리라. 물론 빌레몬이 그 빚을 바울에게 받겠다고 할 사람도 아닙니다. 빌레몬도 바울처럼 나도 그 빚 갚겠습니다, 나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할 것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주님, 그 공동체 안으로 제가 빚진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